교회의 큰 위기였던 복음이 변질되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그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행위에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첨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100일 기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헌당했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성경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단 여러 곳의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은혜를 지키는 데에는 말씀과 기도, 또 우리의 실천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한 가지 큰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사람들은 좀 쉬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안일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는 한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되니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교회의 평화이고 또 계속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는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 전파를 게을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파한 곳에 가서 그들을 살펴보자고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한 가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37절에서 39절인데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37에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짝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랑 바나바가요 싸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심히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싸웠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주먹질이 왔다 갔는지 아마 그건 안 했겠죠. 폭력이니까. 그러지만 진짜 감정을 드러내놓고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말로써 심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반대한 이유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한 번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바울은 반대를 했고 바나바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다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싸움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갸우뚱합니다. 39절을 보면 심하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뭐 7 집사들이 뭐 조금 싸웠다
그거는 좀 참아줄 수 있겠는데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당했겠죠.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싸우고 갈라졌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요? 마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못난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약했던 믿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서 최고의 선생님들이 싸우고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움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들은 싸우긴 했으나 그들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39부터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게로 나아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싸운 모습은 참 좋지 않았지만, 헤어진 것도 좋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다투고 갈라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생각이 틀려도 하는 일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각 교회들을 굳게 했습니다. 교회들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다 감정을 넘어서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헤어지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진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이야기는 한꺼번에 정리해서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또 뒤에 편지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아마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그것에 보면 그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로데라는 여종이 있었음을 보아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마가와 바나바가 사촌 관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태생으로 자기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함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던 제일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바나바의 이 선행은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가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볼 때에 그리고 주위의 인맥으로 볼 때에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는 그러한 젊은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와 바울이 만난 것은 지금 이전부터 만났습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갈라섰지만 1차 전도 여행 전에 마가와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또 바울의 협력 사역을 통하여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순교, 박해 사건 때문에 많이 흩어졌고 특히 기근,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그러한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처음 마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마가는 구제금을 가지고 온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을 도와주러 왔다가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곱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제금을 가지고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다시 또 누구를?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또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보게 됐죠. 끔찍한 박해와 순교 현장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교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에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갔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마가를 스카우트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간 겁니다. 이때 선택함을 받은 마가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협력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어머니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교회에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 교회에서 2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가 세워서 1차 전도여행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얼떨결에 선교사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기쁨이 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사촌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는 얼마 후에 배를 타고 버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도망쳐 자기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을 계속했고 2년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풍성한 보고를 하죠. 그때 할례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을까요?
1차 전도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서 어머니 집에 와 있는데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마가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아마 숨어서 얼굴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2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할례를 통해서 플러스 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아마 마가를 다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바울이 야 우리 다시 전도여행 가자 했을 때 바나바가 이야기한 겁니다. 야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후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가 다시 전도 2차 여행에 동행을 요청받았을 때는 마음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목숨 걸고 나저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다짐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반대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랑은 죽어도 같이 안 간다. 바나바랑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니까 바나바가 선배님이잖아요. 또 마가가 그 자리에서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마가만 데리고 먼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교회에 정확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받지 아니하고 먼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의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때가 AD 50년경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 교회가 세워지고 한 2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성경을 읽으면 마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풍부했던 그 마가, 너무나 연약했던 그 마가가 일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가장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50년경에는 바울의 미움을 받았던 마가였지만 그 뒤에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되는데 골로새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61년에서 63년경에 감옥에서 쓴 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감옥에 나와 마가가 함께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마지막 코스로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의 옥중에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마가도 함께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싫은 사람과 함께 감옥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지만 로마의 대화재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대화재가 난 다음에 다시 잡히게 되죠. 그때 감금되었을 때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 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나 너무나 외로우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의 도움을 얻고 싶은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마가 좀 일로 데리고 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바울이 10여 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시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의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하면서 베드로와 마가가 말년에 로마에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로마에서 바울을 협력하며 베드로를 섬기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바울의 협력자로 어느 때는 베드로를 섬기는 종으로서 말입니다. 당시의 영적 거물들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린 당연히 알죠. 그 당시의 최고의 영적 거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거물은 또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지하고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라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화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과 베드로는 그 뒤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박해와 자기 선생님들의 순교를 마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마가를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살아남은 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두 거물이 사라지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베드로가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는데 두 거물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때에 교회는 어떻게 그들의 복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들이 직접 본 사도들이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마가를 들어서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하여 마가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AD 70년경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팽창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아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가복음을 또한 가끔 보고 있죠. 마태복음보다 10여 년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보다도 바울의 제자 누가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보다도 더 먼저 복음서를 쓰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약함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약함도 드러났고 바나바의 약함도 드러났습니다. 마가는 더더욱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기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을 극복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숨기고 싶은데 내가 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어느 때는 조용히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나의 약함 때문에 싸움이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 감정적으로 서로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해야만 하는 복음 전파는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가와 바울은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야 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머지 10수년 동안
열심히 하나가 되어 사역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아래서 같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두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에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역에 영적인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의 일하심에 바울도 순종했고 바나바도 순종했고 마가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싸움 뒤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음을 발견합니다. 4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로 떠나는데 39절을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선택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배응을 받아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그는 선교지로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교회 사랑입니다. 지도자가 싸우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잘만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하는 자도 있고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견에 동의해도 바나바가 선배이기에 선비와 싸우는 바울의 모습에 어느 때는 더 많은 실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를 더 준 거는 갑자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교회에서 정확한 보고를 하지도 않고 기도도 받지 않고 먼저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힘들 수 없는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킨 교회인데 복음의 변질을 잘 지킨 교회인데 선교 중심의 교회였는데 자기들을 가르쳤던 지도자의 싸움에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취한 행동이 그 교회를 살리고 위로가 되게 했습니다. 신라를 동역자로 선택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와 인사를 받고 정식으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워진 교회를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교회를 마음에 품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40절, 41절 이후에 본문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바나바의 행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교회의 배웅을 받았던 바울의 행적만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교회의 기도를 받으며 교회와 함께하는 일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마가를 발표해보았지만 사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에 마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선배 목사 바나바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부족했지만 그런 성격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마음에 담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주제별로는 다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고 싸웠지만
두 사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와 바울,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역하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약했지만, 약함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그는 그가 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상처들에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지만 몸된 교회에서 정식으로 기도를 받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짤막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난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며 내가 사랑해야 할 가정,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성령님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